2022년 10월 25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호세아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아멘.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분노하시는 것을 말일 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관계인가를 보여주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었죠. 호세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런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이 나라, 곧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음란한 여인이 남편을 떠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호세아는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호세아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고멜이라는 단어는 마지막,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은 그녀가 음란한 여자라는 의미겠죠. 아마도 고멜은 몸을 파는 여자였을 것입니다. 당시에 몸을 파는 여자는 두 부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파는 여자, 또 다른 하나는 종교적 이유로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여기에서 종교적 이유라는 것은 당시에 팽배하게 퍼져 있었던 바알 숭배의 방법 중 하나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아세라의 여사제들과 성관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알은 농사의 신으로 아세라라는 여신과 짝을 이루어 다니는 신이었습니다. 당시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성관계의 결과로 풍요가 찾아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전에서 성관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을 해서 성관계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하러 신전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고멜은 어떤 부류의 여자였을까요? 성경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가리켜 음란한 행위라고 말씀하신다는 것과 그것에 빗대어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하셨으므로 고멜이 바알을 섬기는 여사제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고멜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음란한 일은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 뿐만 아니라 여자들 사이에서도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호세아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또한 호세아의 결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므로 고멜이 이스라엘 여자인 것이 더 적절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 고멜을 데려와 아내로 삼았습니다. 당시 풍습에 따라서 지창금도 많이 치르고 데려왔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일은 당시에 큰 화제가 되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으면서 결혼 상대만은 뭔가 음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기를 바라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도 실제로 그 여자가 음란한지 아닌지는 상관없더라도 최소한 음란하다고 소문이 난 여자와 결혼하는 일을 꺼렸을 겁니다. 그런데 평소 점잖아 보였던 호세아가 음란하다고 소문난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그것도 지참금을 넉넉히 줬더라. 그러면 이스라엘 땅이 엄청 넓은 것도 아니고 두루두루 소문이 났겠죠. 그러니 화제가 되었겠죠. 또 화제가 되어야 호세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잘 전달되기도 하겠죠. 물론 그런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대신 사람들은 호세아를 향해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남자라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했겠죠. 정작 자신들이 고멜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여자 고멜을 그리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한 호세아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멜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마지막, 끝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멜은 마지막인 사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래서 암울하고 고통으로 가득 찬 갈 때까지 간 사람, 끝장난 사람입니다. 호세아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갈 때까지 간 끝장난 인생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호세아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로 번역된다고 했습니다. 호세아와 예수는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예수가 더 이상 갈 데 없는, 갈 때까지 간 존재를 찾아와 값을 치르고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고멜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겠죠.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고멜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어떻게 행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합니다. 호세아서의 고멜이 딱 그런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고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갈 때까지 간 존재, 그래서 더 이상은 없는 존재, 그래서 진노를 받아 사라지는 것이 마땅한 존재, 우리는 고멜 그 자체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없었던 우리들, 더 이상 희망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에게 미래를 선물로 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미래를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 우리를 신부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에서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모습을 보았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신랑을 위해 준비한 신부가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옳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인이었던,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부르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리에서 건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멜처럼 희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사망이라는 결론 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미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희망이 있어서, 우리에게 뭔가 남다른 것이 있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을 때라는 것입니다. 마치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찾아가 값을 치르고 아내로 삼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멜과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값을 치르고 아내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도망가고 또 도망가도 아내를 찾아 나서는, 그래서 큰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아내를 되찾아 오고야마는 호세아처럼 자꾸만 세상에 이끌리는 우리를, 그래서 참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또 붙잡으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마음,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이것이 호세아서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답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물며 아들을 주셔서 구원하신 우리를 포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도무지 답이 없는 고멜을 사랑하는 호세아의 모습에서 도무지 답이 없는 존재인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